오늘은 저희들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연도, 날짜, 그때 어떤 분위기,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던 일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세례를 받았고요. 제가 태어나서 쭉 자라났던 시골 교회를 제가 도시 나와서 왔다 갔다 한 적이 몇 년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받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양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날 한 5명 정도 이렇게 좀 같이 세례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례 교육에 참 엄해서 학습도 하고 이제 세례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아주 엄하게 외울 것 외우고 또 질문하고 응답하고 또 잘못 말하면 또 이제 떨어져서 또 1년 있다 또 받고 이런 일들이 뭐 옛날에는 좀 종종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감격이 있으셨고 어떤 믿음이 있으셨고 어떤 또 마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우리가 세례를 말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굳이 세례식을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을 질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황한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죠. 아니,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주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사양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따라서 본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말씀, 교훈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위도, 삶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례는 우리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시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을 함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라. 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라. 한 공동체를 이루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로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이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시험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특별히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굶주리셨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하죠. 또 한 번은
또 그 예수님에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고요. 또한 뭐는 세계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라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공생의 3년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셔요. 어떻게요? 백성들로부터 계속 질문 받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왔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또 빵을 주세요.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어떤 수많은 그러한 시험들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때 십자가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삶이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그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잠깐 내려와서 기적을 보여주고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한번 내려가서 하늘의 권능을 한번 딱 보여주고 봐라!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수많은 시험을 사탄에게, 사람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상에 이처럼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인내심, 예수님의 강한 의지력, 강철 같은 의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엇으로 이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견디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적인 많은 번민 갈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시절들이 누구나 다 있죠. 젊어서나 또 중년이나 노년이나 다 누구나 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신앙적인 깊은 고민 갈등들이 누구나 다 한 번, 두 번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부모님 계셔요. 형제들 있고 친구 다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딱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외로움, 그런 쓸쓸함, 이런 것을 가질 때가 한동안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이제 막 좀 스산하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좀 찾아갔어요. 아주 기약 없이 이제 며칠간 머물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그런 외톨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예배도 안 돼요. 성경을 봐도 안 들어와요.
또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죠. 세상이 다 싫었고, 이제는 내 인생에 내일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하여튼 다 그런 스스로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의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TV 드라마 볼 때 주책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정말 내가 울고 싶은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거든요. 좀 그런 때가 청년 때 있었습니다. 며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빈둥 기도원에 머물고 또 예배도 갔다 안 갔다 이런 며칠을 지내고 어느 날 저녁 이제 또 종소리 들리고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있기도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부흥 강사님이 좋은 말씀해도 이게 다 안 들어오죠. 그냥 소리죠. 그냥 소리죠. 이게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고 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가고 다시 이제 잠자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처소를 나와서 산길을 조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아주 조용한데 명확하게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서 하늘이 아니라 제 깊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제 속에 아주 뚜렷하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별것 아닌 나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돌멩이 하나가 신기해 보이고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그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도 관심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처럼 보이고 남이지만 그리고 제 인생이 뭔가 확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한 날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가 제 삶을, 제 인생을 확 바꿔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 수련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께서 신학교 교수 한 10명, 또 영성 목회하는 목회자 한 10명, 한 20여 명을 초대를 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영성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으셔서 같이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 머물면서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박종기 목사님이라는 제가 처음 뵀는데 우리 한참 후에 선배님이신데 이분 이제 신약학 교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을 전공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평생 가르치신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여러 시간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아마 저희들이 신학교 때 그런 강의를 들어도 그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오랜 세월 있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무뎌진 게 있거든요, 목사들도. 근데 그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시간 들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20여 명의 교수 목사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애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 인격의 가장 핵심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한마디로 내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인이 질문하시고 우리 또 궁금했고요. 그 교수님의 답이 그였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면의 순수성입니다. 내면의 순수성입니다. 그 말에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목사들도 100% 순수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100% 순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뭐 세상에 물들고 목회하다 보면 또 다 뭐 이리저리 물들고 엉터리가 많은데 그 말씀을 쭉 몇 시간 들으면서 모두 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매일매일 성찬식을 갖게 됐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거기 참석한 우리 모든 20여 명의 목사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또 그때도 뭐 나라가 막 어려울 때이기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있지만 우리 목사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은 게 많으니까 순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성찬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운 하여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막 제 속에 생기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제 옆에 있던 신도배 목사라고 몇 년 후배의 목사인데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우는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울더라고요. 헉헉거리고 막 울면서 하여튼 그때 모든 사람이 울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성찬을 받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울며 기도하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아주 많았어요. 뭐 교회 섬기는 교회는 다 다르죠. 영락교회, 뭐 제주도에서 온 분도 있고 다 여기 온 분들인데 도대체 교인들이 어떤 영락교회, 소망교회, 광교 소망교회, A교회, B교회 왜 갈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 때문에 가는 경향이 아주 많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1차적으로. 목사 책임이 참 크죠. 근데 교인들이 어쨌든 목사가 좋든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가만히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교회 가서 목사 때문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목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마 저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저는 뭐 또 하여튼 저희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윤 집사, 태 집사, 오 집사 얼굴에 쭉 스쳐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가 부족하고 때문에 예수님을 또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고 실족을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애통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한 시간을 함께 가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또 이 시대에 목회하게 하셨고 이 시대에 또 양들을 맡겨주셨으니 또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또 다짐을 하면서 또 이제 2월 달에 또 이제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져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